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제 목전에 예루살렘의 함락이 다가왔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이겠죠. 고관들이고 또 이들은 모두 칫애굽 성향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대인 바벨론의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투항하거나 이제 항복하고 나가고 바벨론에겐 결코 예루살렘을 내줄 수 없다 이런 결사항전을 다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살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갈대인에게 항복해야지 산다. 저항할수록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뿐이다. 예루살렘을 빨리 구하는 길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죠. 바벨론에게 빨리 행복하는 것이 또 바벨론이 징계받고 바벨론이 빨리 망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을 얻는다라는 것, 노량물이라는 것이 가진 특징은 내가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목숨을 건진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20년간 반복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고관이라고 해석했는데 사리임이라는 말입니다. 방백이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백성의 평안을 괜찮을 거다, 이길 거다, 바벨론이 물러간다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되지,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난이 오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는 그 진실한 말씀, 그 실제, 그 은혜가 되는 그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평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과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재난을 구하고 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재난을 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 남아있는 군사의 손과 백성, 그래서 많은 백성과 군인들이 성을 이미 이탈한 것이죠.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힘을, 그 의지를,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죽여야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죽이면 되지, 이제 왕한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 손에 있다는 건 너희가 죽여라 이런 뜻이죠. 너희의 뜻을 내가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 난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거죠. 왕이 죽여라,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미루는 이유는 그가 선지자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사실은 그의 말씀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말의 권세를 꺾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이 시드기야가 이미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불태우는 것으로 그 말씀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꺾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꺾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현상이라는 것은 본질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본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림자는 실제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결국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상의 사람들이니까 내일 망하고 모레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안 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의 자신들의 권력, 지금의 기득권 이런 것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예레미야에 대한 죽이면 그 책임,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책임, 그 땅에 흘려진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왕한테 떠넘기고 왕은 신하들한테 떠넘기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상 속에 빠졌더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우물이 예레미야 안에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석회암 지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우물을 만드는 겁니다.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우물이 아니라 우기 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겨울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그 석회암 집안에 있는 굴을 파서 거기다 물을 받아놔서 저장하는 겁니다. 물이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모여들게 해서 그 물을 구덩이 안에 받아두는 거죠. 석회암이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봄부터 다음에 겨울이 될 때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거죠. 그럼 그 물을 길어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이미 12월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우기는 시작되지 않았고 건기의 끝인 거죠. 그래서 물을 다 길어 썼고 말랐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은 없고 진창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물에 빠진 것보다 진창에 빠진 게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우물에다가 사람을 줄로 달아서 내린 거예요. 그냥 던졌으면 죽었을 텐데 그럼 죽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안에 가뒀는데 가둬놓고 보니까 나중에 죽었더라. 이렇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7절에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느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방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구스인이라는 거예요. 넷이라는 말은 사리스라는 말인데 사리스는 사실은 왕궁의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넷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구스인이기 때문이겠죠.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아프리카 이제 민족인데 어떻게 구스인이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왕궁 관리를 했겠느냐? 그래서 4시간이었겠느냐? 아마 이런 추측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리스는 사리스죠. 왕궁의 관리인데 또 왕행궁의 관리라고 해서 모두 고위직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에벤멜렉이 왕에게 직접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가 그렇게 낮은 지위에 있는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넷이라고 하면 약간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 넷이 때문에. 근데 어디나 그 환관 넷이들이 이제 힘이 막강하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그 크기라고 하는 건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미국도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과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라고 해요.
실제 직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로마의 교황청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예전에 뭐 교황청에 관한 교황의 역사에 관한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뭐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60, 70년대 한 수녀님인데 교황의 비서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 뭐 세계 가톨릭의 가장 고위 추기경 대주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녀님의 비서 수녀의 그 권한이 가장 막강했다는 거죠. 그 교황이 옆에서 보절하니까. 그 명나라 같은 때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 여왕의 그 하녀죠. 공식적으로 하녀 메이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공작 부인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최고의 직책에 있는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넷이라고 써 있지만 이건 상당히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이 구스인인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거죠. 3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에벤멜렉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에벤멜렉입니다. 10절에 그 말을 듣고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해놓고 또 가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라는 말입니다. 30명을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살았으면 건져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라는 얘기죠. 거기다 경비를 세우고 지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예레미야를 건져낼 수 없게 우물을 지키고 있으면 그들을 제압하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고관들의 방백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생존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현상을 보는 사람,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현상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생존의 굴레를 벗지 못한 사람은 결국 생존의 위협에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과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둠과 빛처럼 땅과 물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비극은 하나님을 실제를 바라보지만 현실을 껍데기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해야 됐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구분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평생 교회 다니고 종교에 충실했던 사람,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진짜 그 실제 본질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결국은 세상의 무릎을 꿇고 현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 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그리고 네가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뭐 다 있죠. 그런데 그것과 자기애가 가진 돈을 선택해야 할 때 그때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실제고 본질인 것이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분별했지만 결국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자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 그 일을 이해한 것은 베드로와 가롯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지만
그 길을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주님의 꿈을 알았지만 주님의 꿈보다 자신의 꿈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인의 길입니다. 신실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결국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세상에 속했다는 건 악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악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악한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악한 권세 아래 있지만 그 안에서 선한 힘을, 선한 능력을 키워서 결국 그 열매를 피워내는 것, 이 땅에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비밀이신 거죠. 14절에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남아있는 기록이 없지만 왕궁과 성전이 옆에 붙어있죠. 그것을 연결하는 왕의 통로였을 것이라고 모두 다 추측합니다. 왕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었겠죠. 거기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예레미야를 독대하는 것이죠.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근데 거기서 둘이 만나니까 신하들이 없으니까 아주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고해 성사를 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 마음속의 본질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갈대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친바벨론파가 돼서 먼저 항복한 사람들, 또는 포로가 되어서 먼저 끌려가서 이 갈대아에 정착한 자들이 있죠. 그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두려울까요? 오히려 그들이 의지가 되고 그들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힘이 돼줄 수 있을 텐데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염려와 두려움,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염려와 두려움이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 속사람의 인재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과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작은 기쁨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점심에 가서 순대국밥을 하는 그릇 먹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기쁨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 붙잡힌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갈대아인이 아니라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솔직한 얘기고 실제 그랬겠죠. 이건 뭘까요? 이 두려움, 이 염려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에고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고 내가 왕일 수는 있지만 왕이 나는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에 주님이 세워주신 거지, 무슨 내가 왕으로 태어나서 무슨 이제 핏줄이 무슨 정말 유럽 사람들은 귀족을 푸른 피가 흐른다 그러죠. 블루 블러디드, 귀족이다 이런. 평민들은 빨간 피가, 붉은 피가 흐르지만 우리는 푸른 피가 흐른다. 푸른 피 하면 귀족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세상에 그런 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태어나는 거죠. 주님이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주님의 영으로 보냈을 뿐이죠. 이 땅에서 옷을 입는데 이런 옷도 있고 저런 옷도 있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다 벗어놓고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그 옷이 내가 된 거죠. 이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해.
그게 나보다 더 소중해져서 그 거짓 그게 조롱받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수행하고 있는 그 전차를 몰고 있는 그 군인한테 자기를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도록 죽여달라고 얘기하죠. 죽을 때 멋있게 폼나게 죽어야 되는 거죠. 왕으로서 죽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에고의 거짓이에요. 에고에 먹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슨 사무라이, 목숨보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 세상의 속은 거짓의 자식들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명예가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무슨 푸른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넘어서는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 에고, 가짜 나가 자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서 그게 진짜 나를 눌러버린 거죠. 대체해버린 겁니다. 진짜 나를 잊어버렸어요. 진짜 나는 내 심령 가운데 내 내면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나와서 나로 살 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성장해가는 겁니다.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썩어갈 때 내 의식의 힘이 약해지면 그러면 에고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추악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해 전인데 한 6, 7년 됐나요?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고 국회의장을 한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당연히 지역에서 존경받고 힘 있는 정치인이었겠죠. 근데 골프장에서 그 캐디라고 그러죠. 그 골프를 이제 도와주고 코칭도 해주고 이런 분이 이제 카트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캐디를 성추행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 손녀딸 같아가지고 그랬다, 이제 귀여워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평생 그렇게 고위직에 있고 많이 배우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향기롭고 더 인격이 피어나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안에 사람은 다 똑같아. 그 안에 짐승이 있는데 나이 드니까 그걸 누르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옹호하는 심리학자도 봤는데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반은 맞아요. 육신의 나를 눌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신 안에 속한 그 육신에 담겨있는 심령 속에는 진짜 자기가 그 수준인 거죠. 그 자기로 살았어야 그것이 참나가 자라나서 그것이 성숙한 인격이 되고 그것이 피어나는 거죠. 그 인격은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썩어갈 때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나니까. 더 영이 되니까. 육이 쇠할수록 더 영적인 영향력과 영이 피어나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짓눌러버리고 이 거짓 에고가 나라고 그 거짓을 붙들고 사니까 그 육신이 썩어질 때 동시에 그 육신에 속한 거죠. 에고라는 것은 육이 자기라고 믿는 그게 에고의 기초니까 그 에고가 썩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괴물같이 마치 이렇게 지하 같은 이런 방에다가 아이를 가둬놓고 한 30년 키웠다고 보세요. 거기다 가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50년 가둬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른이 됐는데 거의 미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광인의 모습이 올라오는 것 이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죠. 야,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본질은 에고였다는 것을 자기가 왕으로서 체면이 깎일까봐 왕으로서 자기의 위신의 타격을 받을까봐 그거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어서 24절에 가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한 얘기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서 이 힘들어지는
이런 걸 막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의를 상실케 하고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선한 뜻도 악한 뜻도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한 가지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두려움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겪을 어려움, 그리고 예레미야가 겪을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생존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모든 어려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은 이 육신의 죽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좋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세상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자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 자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현상을 떠나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 가운데 살죠. 세상 가운데 살죠. 악의 권세 아래에 삽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요.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감옥은 아니고 시위대의 뜰이라는 게 일종의 감옥일 수 있죠. 어쨌든 행동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니까 가택 연금 같은 걸 당해서 그래서 궁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연금돼 있지 않고 돌아다녔으면 횡행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이지만 동시에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죠. 유다의 고관들은 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고관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림나에 와 있죠.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하 장수들이 예레미야를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관들은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죽이러 온 것처럼 보이죠. 현상은. 본질은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들이 빨리 함락할수록, 그들의 임무가 빨리 성취될수록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저항할수록, 맞설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만 죽어나고 전염병과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에 죽는 자들이 속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본질의 실제의 역사,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면 뭐 세상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있겠죠.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면 뭐 아는 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스인 에벤멜렉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눈으로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최선임을 믿고 이것을 믿고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이 최선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빽빽한 어둠 속에 안개 속에서 길 앞에 서 있는, 이 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 길이 사는 길인지 보이지 않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는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뿐이죠. 그 길 앞에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길 앞에 진창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앞에 석회 이런 우물에 빠져서 진창에 가두어서 굶주리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삽니다. 현상을 쫓는 자들, 돈을 쫓는 자들, 권세를 쫓는 자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생명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